근원적 응답을 구하고 기도로 지속하라. 오늘 이제 본문은요, 지난주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실 이들이 10대 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10대 소년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응답을 받아서 성인이 되면서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에 오르고 128도를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바벨론을 허감을 무너뜨리고 복음 증가하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는 그런 역사들이 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복음의 사람 중에 어린 자로서 참 귀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이걸 굉장히 크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2장 1절에 나오죠.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꾼 것입니다. 그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선명한 것. 이 꿈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본인을 번민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꿈을 가지고 본인이 너무 꿈이 특이해서 이게 사활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뭔가가 있다 해서 굉장히 번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래서 이 꿈을 이제 꾸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이 세상에 의사들이 또 뭐 지식인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묻겠는데 이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들, 술객들, 술사들, 이 무당들, 점쟁이들, 말하자면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지금 다니엘과 3년 동안 특별히 길렀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주어서 잘 먹고 입히고, 그리고 바벨론 갈대 방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길러놓은 그 아두타들, 그 사람들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 꿈을 알려달라는 것이, 알려달라.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갈대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수를 아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꿈을 꾸면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목사님? 또 불신자들도 자기들끼리 이러이러 꿈을 꿨는데 엄마 이게 어떤 꿈이지? 이 특이해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요게 세상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인들의 한계, 종교 지도자의 한계. 그래서 세상은 점쟁이, 대부분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안 되면 가는 것이 점쟁이를 찾아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특성이에요. 한국 사람 특성. 다른 건 모든 거 하다가 안 되면 우환이 계속 일어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무 일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렵고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빨간 거 흰색해서 깃발 달아놨는데 그거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는 말이 딱 그 인상을 보고 바로 알아맞히거든요. 또 과거를 줄줄이 알아맞혀요. 현재는 인상을 보고 딱 그 흐름을 바로 찾고 그리고 과거를 줄줄이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빡하는 거죠. 완전히 이 과거를 알아맞히고 자기가 말하는 것까지 뭐 사람 죽은 것까지 뭐 사고 난 것까지 문제 있는 것까지 줄줄이 알아맞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깜빡 죽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다. 그때부터 이제 딱 걸려버렸어요. 결박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점쟁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결박돼서 그가 말하는 대로 각인이 딱 돼서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안 가면 좀 불안해. 또 가야 돼. 또 한 소리 들어야 돼. 또 불안해. 계속. 이래서 이제 점이 이게 아주 뭡니까? 중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좀 몰아다닌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맞춰요. 근데 미래는요, 전혀 점쟁이들은 점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도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미래를 점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보세요. 어떤 자가 점을 쳤다 칩시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왔으니까 그는 안 바꾸지 않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점을 쳤다 칩시다. 그런데 미래를, 역사를, 시간을, 모든 생사화복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 미래를 예측했다. 점을 쳐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온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게 한계인 것입니다. 목사, 선지자, 어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측은 하겠지만 전혀 점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를 뜻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지요. 전혀 인간은요, 어떤 자도 자기 능력으로는 미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미래의 주관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왕이 아주 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 왕이 참 용이 주도해 보니까 왕이 뭐로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어떻게 내가 꾼 꿈 그 자체 어떤 꿈을 꿨느냐 그것도 알아맞히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할 능력도 있다고 내가 믿겠다. 요렇게 딱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완전히 이제 맥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너희를 죽이겠다. 한 사람은 남기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3년 동안 잘 길러놓았던 그 소년들, 다른 이제 소수민족들, 포로로 끌려온 그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제 보세요. 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령하니라. 명령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면 박사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려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제 하는 말이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는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그 바로 10일 동안 시험을 한 결과 그들은 더 건강했다고 그랬죠. 더 건강하고 더 혈식이 좋고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걸 받았나 이 말이죠. 1장 8절에 뜻을 정하였을 때, 뜻을 정하였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지미와 왕의 그 내리는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 베풀이한 이것을 안 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또 받아서 그랬습니까? 그 외에 재주와 명철 외에 영감, 꿈을, 몽조를 깨닫는, 앞에 나오죠. 앞에 17절에 나오죠. 바로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몽조와 바로 이상을 깨달아 아는 이 지혜를,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축복을 끌어나가는 아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바로 기초가 딱 된단 말이죠. 주춧돌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가 열릴 때, 하나가 딱 열릴 때 계속해서 이게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열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열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이 하나를 찾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데도 근원적인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근원적인 답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왕에게 그들 하나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에게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다니엘서 응답은 지금 1장 17절에 뜻을 정하여 여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여기에 전부 응답이 다 걸려있어요. 응답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여 이것은 어디에 걸려있냐? 어디서 이것이 왔냐? 이 응답이 어디서 왔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모든 내용, 인생 모든 내용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 망하게 된 인간에게 주신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복음에 대한 이 확신, 응답, 이것은 뿌리 응답이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간다는 이것은 아주 뿌리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근원적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떠나고요, 이방 종교인이 되고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영생교, JMS, 우리나라 이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 군소 작은 이단, 크게 드러난 거, 세계적인 이단들이 이런 것이고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원래 여호와 하나님 믿다가 떠난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떠났어.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쓰면서 또 심지어는 성경을 다시 자기들 맞게 찍어내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다 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걸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갖고 있어.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다른 거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요, 하나님 유일신 신앙, 이걸 주장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안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를 펑크내버리고 그 자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거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존재한다, 그걸 다 믿고 그들이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에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꼭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육체로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즉 성자 하나님으로 신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분을 하나님과 중보 관계인데 이분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나타날 수 있나?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전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이단 분별하는 방법.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고 사입이고 이단, 가짜,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그럼 그걸 빼버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필요 없겠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말이죠.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 육체를 완전 피로, 당시 육체를 찢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던져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피를 밟고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값은 사망이고 피가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이 피를 속하느니라. 이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이것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들 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 이 땅을 끝낸다는 이게 성경이고, 성경 계시록 20장하고 전부 100보다씩 반대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고, 아담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고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내어보내셨다. 창세기 3장 23절 4절에 내어보내셨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고, 모든 이게 복음이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 안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가면 갈수록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불신자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불신자보다 더 열등한 부분도 있고, 뭐 불신자 중에서 우리보다 잘 살고 더 머리 좋고 한 사람 많이 있고, 우리가 더 밑에 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다 불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렵고 안 누리고, 그들이 아무리 안 어렵고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 평생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내로라고 살아도 그들은 예수 만나지 못하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죽고 나면 지옥 가서 가 너무 뜨겁지만 한 100일만 참으면 돼, 한 1년만 참으면 돼, 10년 100년만 참으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영생하는 존재, 그 불꽃에서 영생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영벌. 절대로 우리가 복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음 붙들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렇지 않으면요, 이 시대가 악하고 험악하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계속 흘러가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영적 혼란을 가져오고요, 어려움을 가져오고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가정, 자녀, 후대 못 지켜냅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남은 자 이 사명의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유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적인 어떤 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동아지를 잡고 있다가요, 맞는가 했는데 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골에 보면요, 상리 메고 나가면은 이런 큰 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평소에 못 보다가 상리 멜 때 위에서 이거 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리 불 태울 때 이거 태우거든요. 태우면 그게 이게 뚜루마를 태우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모양이. 이게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건 모양 그대로 있지, 그거는 전혀 힘없는 것입니다. 타기 전에 그게 살아있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우리가 그런 같은 데 보면 썩어서 그게요, 이마를 도와주면 썩어서 묻혀있는데 모양은 그대로요. 그건 전혀 힘없는 것입니다. 그거 잡고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은 똑같아. 이거 생명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어야 이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가게 반드시 가요. 반드시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 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오는데 여기다 답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그 광야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딱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침묵 중에 인도하고 계신데 이걸 안 보인다고 못 믿어서 꼭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한다고 금방 응답이 없고,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없고,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좀 지연되고 어려우고 힘들다 그래도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절대 우리가 근본 이 근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바로 말씀대로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이것은 뿌리 응답을,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것이다. 뿌리만 여러분 확실해 보시오. 뿌리만 건강해 보시오. 그러면 반드시 um이 돋게 돼요. um이 돋으면 뭐가 납니까? 잎이 나게 됩니다. 잎이 나면 꽃이 피가 되죠.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응답을 정말 받아서 반드시 그 근원적인 응답이 우리 안에 그 씨가 심어져서 그 씨가 조금 있으면 um이 돋고, 지금 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um이 돋고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를 맺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아주 절대적인 확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시며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창조주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확실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뭔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자꾸만 우상간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확신을 딱 갖게 되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오교모 속으로 들어가 지속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항상 교회 시스템 우리 같이 힘쓰고 애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시간표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을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흑암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봤지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굳건해, 뚜렷해, 선명해. 어떤 유혹을 하고 우리를 기흔들어줘도 안 흔들려. 이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빛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항상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주면 이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지금 두란노을 말씀을 모래에서 그렇지 그게 세시하게 다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 묵상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좀 복잡하고 어제 저녁에 악몽을 좀 꿨고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래요. 이거 있다 사실이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 이거 있다고 해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과 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계시다. 그분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절대적인 믿음을 제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다라는 말을 딱 넣었어요. 다 맡기라. 그래야만 저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저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은혜를 뜻을 정하여 거기에서 다음에 또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뜻을 정했다는 그걸 뜻을 정하기까지는 무엇이 또 그 근거가 됐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미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바로 유대인 말기에는요 타락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우상에다가 방종에다가 하나님 도전에다가 교만에다가요 온갖 악 거짓 술수가요 그 지도자들이 충만했고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방 나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안 되면 저기 붙고 저기 붙다 안 되면 여기 붙고 이렇게요 애국과 페르시아와 애국과 지금 바벨론이죠. 저기와 위에 아수로 이렇게 상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노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이 아니다 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그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세계복음화 이룰 언약 이걸 붙들고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와서도 뜻을 정하는 이 위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확실히 우리가 심령 시스템을 하나님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딱 굳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이만큼 우리가 딱 돼버리니까 뜻을 정해버리니까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 거기에서 지금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 외에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은 인능력까지 주어버렸으니까 풀려서 이 답 전혀 못 주는 여기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유일성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주위에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분명한 이 책임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거 끊어져 있으면 다른 데 다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결국은 망가지고 나중에 지옥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이런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어떤 신의 인식과 그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 말이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다니엘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들이 이방 우상 술객들, 박사들, 지식인들, 지혜자들 이들이 쓰는 이거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졸렬한 그 우상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절대성, 위대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우리 복음, 기독교 복음, 위대성, 절대성, 이거는 바로 유일성인 것입니다. 유일성.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돌고쳐가 아닙니다. 일월성신이 아닌 것입니다. 돌고쳐 깎아놓고 언니 피놓고 금리 피놓고 거기에 막 재물 갖다 놓고 절하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일월성신, 달, 월, 별 아무데나 갖고 밤에 물 떠놓고 빌고요. 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봤다니까요. 자식들 잘 되라고요. 밤에 보면요, 달, 보름달, 항상 보름달이 확 비쳤을 때 냉수 떠놓고요, 빌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부분을 많이 봤어요. 저희 잘 되라고 비는 거예요. 손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거요, 완전히 우리 집, 우리 자녀들 저주해 주세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공나무를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굴 속에 은밀한 우상이 아닙니다. 물가의 우상도 아니고 깊은 산중의 우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물조물해서 개같이 우상까지를 갖다 놓고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이것이 아니면 이것, 이 신 아니면 이 신, 이 신 아니면 이 신이 우리를 도와주겠자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우상을 다 갖다 진열을 해놓고요. 모든 교주들 이런 거 다 세상의 종교라고 알려지는 교주들을 다 오물조물 다 갖다 진열해놓고 그래놓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고 있다는 이 완전히 저주의 날을 기다리는 아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 걸어놓고요, 그리고 부적 붙이고요, 영주 돌리고 문구 써놓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는 입춘대기라고 집에 가보면요, 나는 이거 보다가요, 인터넷 보니까 입춘대기라고 그걸 문에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이거 붙이는군요, 각도가 딱 어떻게 몇 각도로 하라, 또 몇 시에 뭐 부정 타지 않는 몇 시에 갖다 붙이라, 그게 있어요. 다 그걸 하는데 손자 소녀 자기 딸아들 이 가슴에 안고 그걸 붙이는 걸 다, 이거는 완전히 저주를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고 아주 그 안에 저주를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 갖고 막 있습니다. 그 우상하거든. 그거 또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아이를 안겨 있는 거 보니까 참 불행하다. 그런 사진 하나 올려놨을 뿐이지, 자기가 인터넷 아주 올려놨을 뿐이지, 대부분 그런 식이다 말이야. 이 입춘대기라는 것은요, 이제 절기 중에 첫 번째 이 절기인데 여기에서 아주 큰 길한 일이 있을 것이다. 봄에 이제 큰 길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다경이라 했어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연히 미신지 기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가 가지고 보세요. 벽에 그 문에 많이 붙여놨어요. 입춘대길 건강다경. 그래놓고 한자로 써놓고요,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고 있어요. 이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과 이들의 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위대성과 절대성, 유일성을 다니엘이 딱 각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11절에 뭐라고 시켰습니까? 기도, 주기도문 가르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영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오신 흑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우리 심령에 기준이 없어요. 온갖 잡다한 것이 꿈하면 꾸면 그게 결박되어 버리고, 말하면 들으면 그게 결박되어 버리고요, 힘 빠지는 소리 들으면 그게 결박되어 버리고요, 낙심해서 안 되는 소리 들으면 그게 결박되었어요. 우리가 같이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결박될 이유가 없는 시골인 것입니다. 그게 결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하늘 보좌와 지금 생명줄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놓아버리니까 자꾸만 썩은 동화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날 재앙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고, 근원적인 응답을 받고 기도하며 지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다니엘 지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절대 위기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해주는 일, 이 세상 시민 됩니까? 세상의 종교 지도자가 되느냐고. 지금 절대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위기를 만났고, 지금 이 박사들이 절대 위기를 만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회개한 꿈을 꿨는데, 이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 이건 해석 못하고는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 죽겠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 있어요. 이 절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해석하라는 이들은 못해서 또 죽을 절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점쟁이들은 다 절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절대 위기를 만났어요. 이런 절대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천재지변, 또 사람과 관계에서 또 여러가지 부도, 사기 다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괴롭히는 세력들, 계속 공격하는 세력들 정말 있을 수 있고요.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줄을 타고 있으면 사전에 미연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늘 보고 듣고 아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관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재앙을 막아주신단 말이죠. 피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 남은 자 가는 길이단 말이죠. 그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해서 좀 넘어지고 또 잘못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또 조금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아픔을 있지만 회개하면 또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천하서도 이 세상 아담의 후손 이 지구 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 밖 저 원래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 천국, 우리가 갈 천국, 거기서 생명의 주인, 영육간의 주 대신 참신이신 창조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지구 피족의 물리계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이것이 우리 기독교단 말이죠. 이거. 근데 세상 사람들 이런 거 말하면 붕 떠버리고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혀 이해되지 않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져 있단 말이죠. 남겨져 있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그 보도에 가면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 생명 붙들고 근원적인 이 복음, 엑기스 복음, 제대로 된 복음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일단 제 강단의 목사인 제가요, 이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려울수록 내 안에 힘이 더 나간다니까. 내 안에 힘이, 왜? 진짜 답을 줘야 되니까 이 힘이 내 안에 솟아나니까 어떤 문제를 당하고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전진하고요, 육체 어려움도 다 피곤도 이기고 승리에 나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가항적 위기 가운데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모든 다른 박사들 죽게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열심히 길러난 이 왕이 보세요. 그들도 다 죽여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기 욕구와 자질은요 필요 없어요. 그들 왜 길렀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길렀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자기가 써먹으려고 이를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길러놓고 투자해놨는데 해결을 못 해주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 정욕과 이 욕심과 이런 것으로 꽉 차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믿고 가다가는 우리가 어느 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 중심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게 출세가 아니다 하고 중심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민족들이 여기에 다른 소년들이 불려와서 같이 지금 3년 동안 기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출세는 없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대제국 최고 강국에 이런 높은 출세의 길이 열렸으니 이거보다 더 출세의 길은 없다. 얼마나 그들 좋았겠습니까? 어느 날 죽음 가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 만족, 자기 정욕, 자기 이기적인 욕심 이것을 쫓아가다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지금도 자살의 개수 연이어 뭐 사건 때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자기 생명을요 함부로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이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자기가 죽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건 무조건 마귀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죽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전을 이루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지요. 저렇게 그건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자기 책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버리고요.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는 죽은데 그 밑에 가족은 어떡하라고, 그 아내는 어떡하라고,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주위의 형제들은 어떡하라고.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요 깜빡이라도 치러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마귀는 죽어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의를 향하게 하고 마지막 목숨도 끊어버리라. 이게 가룟 유다 사건 아닙니까? 이게 사울 사건 아닙니까? 다 그렇게 역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읽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해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거요. 이 예배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내 생명을 이끌어간다. 내 삶을 잡아간다. 내 모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이런 힘을 제공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때는 정말 준비가 나올 때 힘들 때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예배 이거 없어 보세요. 예배 없이 한번 지나보세요. 지날 만한가? 못 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한 위치에 지금 있고 귀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흑암에서는 빠져나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에 만족하자면 죽이고 살인하고 또 고통스럽게 밀어 넣어버리고 버리고 하루아침에 내궁대에 쳐버리는 이런 우리는 불행의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위기가 올 때 반드시요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금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삐뚤어졌던 이 생명줄을 다시 하늘 보좌에 던져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채널을 맞춰서 거기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새 힘이 공급되고 또 일어나서 우리는 큰 승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살아 계시다 이게 중요하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보세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지금 절대적이다 말이죠. 유일성이다 말이죠. 아주 이게 위대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19장 중간부터 저 23절까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 영광,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은혜 입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반복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또 은혜 입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 하나님 가운데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천국 천사 그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답을 가져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그 답을 가졌듯이 우리는 너희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고 언제든지 내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다시 새롭게 한번 새기고 각인하고 절대 확신을 가지라.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대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 독생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규모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하시고 또 응답받고 또 그 속에서 살고 또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이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 딱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것이. 자,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이다. 아멘. 딱 응답받고 나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요, 증거받고 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한 번을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게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응용하고 재창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내 신령한 지혜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내가만 하나님의 신령한 주시는 그런 유일성의 이 은혜들이 계속해서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을 딱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죽이지 말라.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말해주겠다. 왜? 가진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 재생산 부흥의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교회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가정의 이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제 물이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가듯이 이게 서서히 이제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근원적인 이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지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가면 이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증거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